자, 그러면 상지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는 일을 하시는지 알아볼까요? 상지님께서는 1901년서부터 190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이죠.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십니다. 그 천지공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하려니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제가 이 성구 처음 만나뵀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비열한 의통? 의통이면 구원인데 왜 하필이면 비열하다고까지 표현하였을까? 무슨 의도실까? 자, 그러고 난 다음 성구는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생존의 비밀로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성구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직 병겁은 그대로 두고, 왜 병겁은 상지님께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치로 오는 가을의 서리빨 궤병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이 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질병 대란을 여기서 벌어지는 이 현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법방을 찾아주신 거예요. 질병 대란을 극복하는 유일한 생명의 처방으로 일상적인 약과는 전혀 다른 판밖의 치유책인 의통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통은 하느님이 인류에게 직접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초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의통이란 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의통. 자,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료할 의자 그리고 다스릴 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의 뜻은 병겁으로 죽어가는 가을 서신의 그 추살, 우주의 추살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상지님의 조화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메스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의통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통은 상지님께서 전수한 이 의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통은 의통성패와 태울주로 구성되어 있다. 무형의 의통 기운이 태울주이며 태울주를 유형화시킨 상지님의 신물이 의통성패이다. 그러니까 유형의 구원의 법방이 의통이라면 무형의 구원의 법방이 태울주예요. 그런데 이 의통이란 것도 근본적으로는 태울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론은 약은 태울주인 것입니다. 태울주는 상진인 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자 하느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이자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 태울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태울주일까요? 자, 예로부터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의사인 동의보감에도 태울구고천전을 외우면서 수행하면 시두를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태울구고천전. 자, 태울구고천전의 뜻은 뭐냐면 태울은 구고,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천존, 하늘의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자, 고통을 구원을 해주는 태울천의 성신이 태울구고천존이세요. 그런데
자,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일단 먼저 볼게요. 허준은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성공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궁궐에서 어의를 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해 줄 수 있게 됐던 유일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시두 두 창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광해군께서 두 창이 걸렸어요. 시두가 걸렸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걸려서 죽게 됐어요. 다른 의사들은 치료를 못하는데 허준 선생은 거기서 치료법을 찾아내가지고 광해군을 목숨을 살려요. 그게 공덕이 되어가지고 어의가 되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의보감 편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 전편을 보게 되면은 시두에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 나와요. 잡병편에 나옵니다. 동의보감 잡병편 전 11권 소화 쪽에 뒤쪽에 가 있지만 실질적인 역사에서는 시두가 있었기 때문에 허준이 있었고 동의보감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두를 치유하는 법방에 대해 어떻게 적고 있냐면은 매화가루를 갈아서 먹고 태을 국어천전을 100번 외우면 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서 나온 부분이라면 의미가 없지만 시두 두 창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태을이라고 하는 치유 문화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던 겁니다. 그 태을의 의미를 좀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태을지를 외워가지고 이 진짜 태을지를 외워서 병을 치유한 사례도 있어요. 증산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어천을 하신 1909년 그 이후로 2년이 지난 뒤에 상지님의 도업을 정통 계승한 태모 고수부님께서 도통을 하시고 그 정통성을 부여받아서 교단을 여세요. 그러면서 이 동방 땅에 한국에는 태을지를 외우는 그 문화가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한국에 14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에 태을주를 외우면은 이 괴지를 극복을 할 수 있다. 이 신종플루, 이 독감을 스페인 독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태을주를 실제로 다 외웠어요. 예, 다 외웠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을주를 다 따라 읽게 됐는데 조선 총독부 공식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 스페인 독감이 지나고 몇 년 뒤에 태을주를 읽는 사람들이 무려 600만 명에 달했다. 이게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공식 기록이에요. 자, 그 당시 총인구가 17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에 1명꼴로 태을주를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3명에 1명꼴이라고 생각할 때, 자, 한 가족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빠, 엄마, 애. 그죠? 3가족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 1명씩은 태을주를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 봐요. 1명씩 나왔어요? 아니요. 최소 5명, 7명, 12명, 15명까지 낳았다는 분도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읽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조상님들 중에 2-3분 이상은 태을주를 읽으셨다는 거예요.